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지난주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데 니네들을 왜 내가 버려야 되는지, 심판을 해야 하는지 그걸 뒤에 말씀하세요. 오늘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리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 보세요. 여기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서의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이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바꾼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두 단어는 북왕국 곧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선포된 내용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경고로 끝나질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말 안 듣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말씀, 남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어느 부분이 내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그것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도 내가 자꾸만 세상 거에 끌려서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서 그걸 어기게 되는 것,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판을 당연히 받겠죠. 그걸 적용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을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등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두 가지가 지금 말한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거듭된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무너진 벽돌은 다시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될 것이고, 뽕나무를 쓸 수 없으면 백향목을 대신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 배부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면 게으릅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대로 좋은데 왜 내가 그걸 해 힘들어서? 교만의 극치를 보입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벽돌과 뽕나무는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만하면 교만기를 부립니다. 못 살았을 때를 잊어버립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위치에 자기가 있을 때는.
또 잘 나가던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그때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해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서 요새 보면 6.25 때 이 신발도 없이 고생하고 그랬던 거 가끔 동영상 보는 사람들, 나는 실감을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살만하거든. 경제 대국이잖아 우리나라. 그게 어서와 이제 우리가 그때가 아니잖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나라는 망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의 시절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며 남에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와 같이 지난 날로부터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남들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니, 더 아픔을 줍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받은 은혜도 잊고 힘들었던 시절의 고통도 잊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 방법대로 알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리려면 헐어버리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까짓 것 무너지면 더 좋은 것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족을 모르고 남의 고통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이제 있을 만큼 있으니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 크게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북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의 대적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은 물론 블레셋의 입을 벌려 북이스라엘을 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니까 여기서는 다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만 성경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형 예언이지만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끝부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이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싹이 트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만큼 살게 돼서 그 원하던 무슨 집을 사서 그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속 어느 부분에서든 싹이 튼다면 힘들었던 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교만은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절실해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텐데 이대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매를 드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중비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살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보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길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 했고, 꼬리는 뭐라고 합니까? 꼬리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 누구?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 해석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자꾸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 백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나 교계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류 사회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주요 이슈가 뭐겠어요? 한국 뉴스 중에 상류 사회 부패성입니다. 문제입니다. 보세요. 입사한 지 몇 년도 되지 않고 30살이 겨우 넘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을 해서 회사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어. 몇 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저들 세계에선 별 대수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지구상의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겠습니까? 표현이 지나친 것도 없진 않겠지만 교회를 포함하여 계급사회의 불의와 타락상을 꼬집는 것, 그걸 온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약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툭 치면 몇 억씩 말하고 몇십억 몇백억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사회의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냐는 것입니다. 일일 노동자의 아픔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일일 노동자의 아픔, 잡떨어져서 길거리 서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데요 요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일자리가 떨어졌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공원을 맴도는 사람들의 그 무력감과 자괴감을 저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심판을 하시지만 저들은 아직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쉼이 없습니다. 또 손을 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세 번째는 악행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것을 이 진려와 형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행은 저지른 그 자리에서 가만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언덕이나 산기슭에 자라난 풀들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마른 풀들. 시골에서 겨울에 썰매를 타다가 너무 추워서 좀 손 좀 녹이려고 가끔 논두렁 밭 그 옆에 산하고 연결되는 거기에 이렇게 불을 놓을 때가 있어요. 숲에. 겨울철이라 전부 다 말랐잖아요. 풀이. 보통 잘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을 놓은 그 자리만 타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산불 나는 겁니다.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이 옆으로 퍼지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도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고 엄청 그 악의 세력은 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염성이 강합니다. 뭐가 오염성이 강하다는 거야? 죄가, 악행이 아주 오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번 악행을 저질렀다면 숲에 불을 번지기 전에 꺼야 하듯이 바로 거기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나라가 악행으로 덮이고 그 죄악상이 하늘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솜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발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악행이 빠르게 오염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급속히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을 황폐하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평상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웃을 해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21절에 언급되고 있는 므낫셋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입니다. 이들의 다툼으로 북이스라엘이 통제가 불가능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지금 지파잖아. 다. 그런데도 싸우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싸운다. 심각한 것이 요즘 시대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그 손을 펴십니다. 왜 자꾸 멈추지 않고 다시 손을 펴십니까? 여기서 손을 펴시는 게 뭡니까? 심판의 손을 펴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유 네 번째,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합니다. 10장 1절로 4절까지 봐요. 1절로 4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불의한 법률을 범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판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너희에게 몰아주는 아내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돈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두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자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백성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토색을 하고 약탈을 합니다. 악행이 끝이지 않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심판이 다 끝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불신앙적 악행이 큰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다시 그 손을 펴십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도 심판의 고통이
심판을 받았던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지도자들과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는 통치의 목적도 다르고, 왜 다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어때?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좀 달라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스림을 받는 백성, 지금 말한 대로 다르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임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40%가 넘습니다. 국회의 기독교인들이,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경우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88%의 현재.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발의되고 있는 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기독교인이래, 그 사람 찍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 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저 모양이야 지금. 거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리를 치냐고 지금 그렇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땅에 왔으면 미국식 시스템 속에서 미국화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그 말 했다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가질 필요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치에 관심 없으십니까? 정치에? 왜 정치 얘기하십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야. 만약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왜 정치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바보야. 이게 왜 이런지 알아요? 목사가 나가서 정치에 막 저러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게 되지. 정치하고 결탁하고 청와대 가서 뭐해? 청와대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무슨 조찬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설교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정치를 모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세계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을 변형을 시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서 투표 한번 찍으라는 것도 비방하고 남들이 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왜 자꾸 저런 사람 대통령 뽑았냐고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격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네. 조금 지나가. 원래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참이고. 그러면서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말하고 나중에 어차피 여기 뉴욕은 뭐 민주당 아닙니까? 강부합니까? 이런 사람 많지 있잖아. 그렇다고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까? 해야지.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은 엉터리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의 경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오히려 그 손을 펴셔서 내려주시는 복주심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덧없는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의도적인 불의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주셔서 올바르게 분별케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도 저희 모두의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더하여 오직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함께 사용하십니다.